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의정부 신천교회 박현진 목사입니다. 예, 반갑고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큰 또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왔고요. 의정부는 딴 나라가 아니고요. 저기 조금 멀지만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이 재단에 세워주신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제가 한정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지는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정희 목사님 늘 볼 때마다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 목회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걸 보면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많은 도전과 배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졌었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북쪽에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또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수들이요, 그 노래하고 댄스를 같이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노래만 하든 댄스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우리 주사랑 찬양대는 댄스와 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겸비한 찬양대를 보면서 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3여선교회, 4여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다 이런 게 믿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했죠. 자, 이 향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향기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세상 속에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 이런 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지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편지 아닙니다. 일단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바로 앞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편지가 너희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편지에는 보통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안부가 기록이 되어 있건 다양한 소식들이 편지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이 된다는 거겠죠. 어떤 편지의 내용이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며 너희가 편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이 편지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적으로 소개장, 추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소개장, 자신의 추천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의 내용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죠. 자, 저도 예전에 추천서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추천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은 한 교회에 추천서를 써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제가 보낸
추천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추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정성껏 정말 내용을 잘 써서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서를 읽은 교회는 그 사람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추천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를 자신의 추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곧 고린도 교회가 믿음직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기꺼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한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고 믿음 생활도 엉망이고 여러모로 형편이 없는 교회라면 바울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 나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2절에서, 오늘 본문 앞 2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 이 정도로까지 바울이 말할 정도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냥 가까운 사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한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는 이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니 성도들과의 관계도 단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교회였기에 자신의 추천서로 기꺼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추천서입니다. 여수산돌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해주는 소개의 내용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보증입니다. 여수산돌교회가 믿음이 단단한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단단하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서로가 서로의 추천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주는 영적인 소개장이요, 서로의 믿음을 보증해주는 추천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셔요. 한번 지그시 바라보셔요. 이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성도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내 곁에 있는 이 성도의 신앙을 통해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얼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의 소개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추천서 같은 존재가 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이 잘 세워져야 하고요, 신앙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성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추천하는 그런
추천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제 이런 아니란 마음은 버리십시오. 이제는요, 은근슬쩍 다른 사람의 믿음에 같이 그냥 묻혀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 달려가시고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변화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변화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바울이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추천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이 주님이 추천하신 말과 같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추천해 주신 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추천해 주시는 행동, 그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할 수 있는,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모두 다 추천하신 것과 같은 그런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라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겠죠. 자,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동, 욥의 태도, 욥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욥을 추천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추천할 수 있는 성도로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추천서가 된다는 것은요,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교회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직스럽다는 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수상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추천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살거나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럴 때는 저 모양으로 저럴 때는 저 색깔로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추천할 만하다. 저 교회와 저 성도들은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는 건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세상은 진짜를 싫어합니다. 진짜를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짜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판단, 세상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 우리를 미워한다고 신앙 내려놓고, 싫어한다고 마치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교묘히 감추고 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를 나쁘게 평가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정로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걸어나갈 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지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은 3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이 편지는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려면 편지지가 있어야 되죠. 보통 종이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다가 편지를 쓰시냐면 여러분의 삶의 편지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일상에 쓰신 편지, 그 편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영으로 쓰신 편지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곧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 반응 하나하나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겁니다. 또 내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편지를 쓰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잘 써내려가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또 곧이어 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버겁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편지를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죄의 본성이 속에서 꿈틀거려도 그거 다 누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핵심이 영으로 사는 삶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너무도 기가 막힌 창조물, 그게 곧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형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닮은 꼴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말이 나왔죠. 숨, 호흡, 기운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사람에게 부어 놓으니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건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담다, 무언가를 담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조각가가 코끼리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최대한 코끼리 실제 모양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닮은 모양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형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닮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건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게 그분의 무엇을 닮고 어떻게 닮으라는 건지, 이게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사람에게 넣어서 만드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밝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 교회가 추천서가 돼야 하고, 왜 우리 서로가 영적인 얼굴이 돼야 하고,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습니다. 그건 곧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동네와 일터와 마을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그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말해주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입니까? 1대의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아시죠? 6번째 만남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내용 중에는 생활을 통한 전도가 있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물론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말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런 편지로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내가 나타내는 모든 모습들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런 편지의 삶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계속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편지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속에 거짓말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근데 언제 거짓말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저 우리의 욕심과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속에 거짓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편지 읽으면서 실망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가리는, 예수를 감추는 그런 어리석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그리스도가 쓰신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하시니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인 우리도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 그분의 편지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자, 6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영으로 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갈 때 영으로 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새 협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협정입니다. 제가 이 협정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협정은요, 이 쌍방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서로가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협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방적인 요구로는 협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올바른 협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협정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협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의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뭔가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이게 협정이요 새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보혈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천국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로서 일방적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네가 괜찮다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아도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네가 허락한다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좀 도와줘도 되겠니?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너만 허락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줘도 되겠니?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의 협정,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놀라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상이 편지되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으니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편지를 쓰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답장입니다. 편지를 써서 이제 상대방에게 보낸 그 즉시로 우리는 답장을 기다립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자전거 소리가 나면 혹여나 답장이 왔을까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수시로 편지함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답장을 기다리는 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셨는데 그렇게 편지 쓰신 예수님, 우리 답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그 답장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야죠.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될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용으로 적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편지의 내용으로 적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수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꼭 답장 써 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편지 한 장 받으면 참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여선교회, 사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따뜻한 힘과 용기를 주는 한 장의 편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여선교회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